예. 더 가까이 나가도 돼? 네? 아니, 제 목소리에 들어갔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신세바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정리한 것도 굉장히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걸 그냥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하느님의 바오로 신부고요. 신부된 지 벌써 11년이 지나네요. 그리고 신학생 때 유학을 갔다가 와서 여기서 사전 수업 공부하고 유전동에서 1년 동안 보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유학을 가서 2011년 9월에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3년 조금 넘었죠. 3년 반. 네. 아직도 한국을 잘 몰라요.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상황을 잘 아직 모르는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공부한 분야는 기초신학이라는 거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잖아요. 이걸 내가 왜 믿는지 이유, 그리고 그 믿는 게 어떤 이데올로기, 뭐 어떤 주입식, 세뇌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나의 자유로운 성격이라는 게 주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호교론이죠, 호교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고, 또 믿는 이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골수가 돼야 이 학문을 할 수 있고. 어서오세요. 그리고 네, 어서오세요. 여기 제일 예쁜 자리가 그래요. 골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 중에서 어려운 학문인 게, 철학, 다른 학문들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이제 학과인데, 네. 그걸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기초신학이라는 과목. 신학 입문, 다음 학기에는 은총, 원제론, 이런 학문들, 이런 과목도 가르치게 되고, 아무튼 이제 그 저의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교구청에서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신학교로 간 지 한 1년 됐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 제가 신세바를 아까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이 신세바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특히 이제 본당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고, 저는 정말 많이 배워요. 어떤 면에서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고민하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들어보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수준 높고 깊은 그런 차원의 내면의 어떤 고민이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제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도 놀라요. 지난 학기에는 제가 마라나타라고 청소년 사목 연구 동아리가 있어요. 학생들. 그 동아리 학생들 3분인가 4분이 왔었어요. 그 신세바에 와서 같이 토론에 참석했는데, 이제 처음 그런 청년들을 본 거죠. 정말 진지하게 책을 읽고 세미나 발표하듯이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을 막 던지고, 그런 청년들을 처음 봤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에 당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을 갖고 많이 공부를 했지만 선뜻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깨닫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먹고, 오히려 이 모임이 연상들한테 큰 자극이 된 거죠.
이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리가 정말 앞으로 더 많이 확산되고, 그래서 우리 학사님뿐만 아니라 시민님들도 이런 자리에 오셔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그런 같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시민님 가르치고 우리는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수준에서 정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점점 확산될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좀 강의 방법을 일방적으로 주는 강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토론하면서 정말 신랄하게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고 비판하고 또 질문을 던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이 신자가의 취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모임인가? 왜 하는가? 이런 이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중간중간에 이제 몇 가지 정리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노트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커피가 이제 몇 시부터 왔습니까? 몇 시부터? 친구님 커피? 몇 시부터? 커피. 오빠, 여기 우유 한 잔. 우유? 우유 추가? 우유 저기 물 주셔야 되거든요. 자기의 마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시작하면 제가 이제 오늘 모임을 한번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러닝머신 뛰다가 딱 떠오르는 말이 있어서 가서 막 적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교리나 성경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려서부터 성당은 열심히 다녔는데 솔직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나요? 네. 진지하게 믿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나요? 네. 친구들이나 지인에게 자신이 성당에 다닌다는 것을 밝히기가 두려우신가요? 네. 성당이 무엇 하는 곳이냐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할 말이 없으신가요?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나요? 네,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질문들이 아니라 많이 들었던 또 하소연이죠. 청년들 입장에서. 또 제가 신사가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생각하는 신앙, 물음이나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신앙, 그리고 특히 창의적인 신앙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창의적인 신앙, 고정관념을 이렇게 부수는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보통 신앙하면 떠오르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신앙, 신앙, 계명, 순종, 복종, 벌, 또 고해성사, 아니면 의무.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지금 나으라는 단어들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생명, 구원, 기쁨, 평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복음인데 우리는 신앙을 오히려 돌가매고 그런 어둡게 생각하게 하는데 어디서부터입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고비숙이라는 인문학자 들어보셨어요? 몸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또 쓰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치의 혁명을 이제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가치의 혁명. 그러니까 평소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완전히 깨자는 거죠. 근데 저는 신앙에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 신앙인은 이래야 돼. 신앙인은 그래야 좋은 신앙인이고 착한 신앙인이고 모범 신앙인이다.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가치의 혁명을 지금 약간 걱정하지만 진짜 가치의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달리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르쳐줍니다. 자유. 그리고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진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의 보통 생각과는 달리 하느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신다. 어떤 당신 말씀을 그냥 이렇게 억지로 복종하고 따라오는 그런 어떤 영혼이 죽은 그런 종이 아니라 살아서 질문 던지고 생각을 던지고 찾고 공유하는 그런 살아있는 자유로운 자녀가 되길 바라신다는 거죠. 특히 의문이 있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손을 들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정정당당하게 저항할 수 있는 아닌 건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지니면서도 자기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신세바가 그럼 어떻게 해서 생각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한다는 게 과연 뭘까? 저 대부분 제 신학생활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면요. 보통의 경우 남에게 들은 얘기, 어디서 읽은 책의 내용, 어디서 신문에서 본 거,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들은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주제가 났을 때 마치 그것이 나의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나의 생각이 없고 다 누군가의 어떤 생각이 채색대에서 나는 생각들, 아이디어들만 있는 것이지 나의 생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남의 생각에 어떻게 보면 자지우지 노예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고 내가 바라보는 관이 있고 내가 세상과 인간과 어떤 신앙과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분명한 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는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런 사건을 보고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예를 들어 세월호 문제 나오고 아직도 세월호 얘기 막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이제 그만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부모님 봐서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되게 좌지우지되는 어떤 줏대가 없고 주관이 없는 상태로 많이 살아가게 된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주입식 교육. 그냥 설명해주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번도 내 스스로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좀 이렇게 저항하거나 의문을 던져보는 그런 가능성이 배제된 그런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행사가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목격한 건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청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비판의 능력이 훨씬 정말 엄청난, 대단했다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정말로 비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제대로 그런 능력을 개발해주거나 그거를 정말 이렇게 조장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더 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신앙을 제가 생각하자고 제안했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막연하고 두려움이 아닐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하면 떠오르는 게 복종이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큰 미덕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그렇다고 믿고 고개를 조아리는 순종하는 게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지고 이해가 안 된다. 아닌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더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어색하고 좀 어떤 면에서는
그 신앙을 되게 신심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신성모독하는 어떤 그런 정도까지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성모님이 동정인태라고 하시는데 교회로 근데 막상 동정인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공부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나의 이성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의심하는 건가?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건가? 이렇게 막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겁이 나는 상태에서 머물고 질문을 던지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늘 이렇게 그냥 그 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유아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은 특히 아직까지 긴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합리적으로 내가 믿는 신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고요. 그 길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의 엄청난 깊이를 우리가 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방법적 회의다. 데카르트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죠? 방법적. 실제로는 아닌데 한번 내가 가정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믿고 싶은데 지금 이대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금 나의 이 좁은 테두리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하는 신앙을 제가 제안할 때는 그런 걱정이나 저만의 어떤 그런 고민이 있고 분명히 이 일이 제가 해보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신앙은 정말 성장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생각하는 신앙이 정말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상의 자유, 남의 생각에, 남의 한 얘기에 쓸려다니는 어떤 그런 노예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기준을 갖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제가 탕자의 비유를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루카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나가서 이제 돌아올 때는 탕자는 어떤 면에서는 집을 나갈 때보다 집을 들어올 때 자기가 몰랐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엄청난 보화, 아버지의 사랑을 훨씬 더 잘 깨닫는 형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그 방황의 길이 탕자에게 자유로운 어떤 삶을 열어주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집을 떠나지 않았던 그 큰아들은 나를 왜 종처럼 내가 종처럼 일했는데도 먹을 짐승 하나 이렇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했을 때 벌써 아버지는 한 번도 그 큰아들한테 종이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큰아들이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스스로 여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처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그 떠나는 걸 이제 생각하는 이런 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 큰아들처럼 종으로 우리 스스로를 은연중에 종으로 생각하고 굽신거리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길은 정말 자유의 길이다. 이거는 사상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자유. 내면의 자유. 네? 내면의 자유. 진짜.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이다. 아직까지의 내가 남의 생각, 남의 눈치, 남의 기대 이런 거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면 나의 신앙 또한 부모님의 신앙 또 본인 어떤 그런 신앙 되게 또 어둡게 채색된 그런 신앙에 묶여 있었다면 우리가 함께 찾고자 하는 신앙은 진정한 나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리고 정말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점점 더 우리 사회는 나를 찾지 못하고 좀 다른 데서 대리만족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드라마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드라마 속에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그 아름답고 멋있는 그 주인공들을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그런 경우가 같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뤄내려고 하시면 분명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있고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이것저것 다 따져볼 때 진정한 나를 찾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일깨워야 되고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감각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유가 뭔지 잘 몰라요. 어린 마음에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자유로 생각하는데 진짜 자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모임을 통해서 그런 자유, 노예 근성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교류를 함께 실어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싶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을 한번 잠깐 되돌아보면 우리 신앙은 되게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부자연스럽다. 왜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과학 얘기가 나오고 무신론적인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랬을 때 너 신앙인은 어떻게 생각하니 했을 때 되게 불편하죠. 예를 들어 다윈의 진화론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빅뱅 이론이라든가 과학. 특히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무신론이 가미된 이 이론들을 배우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는 어렸을 때 배운 교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느님에 대한 어떤 되게 유아기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런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함께 들어오는 무신론적인 생각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싸우지는 못하고 점점 이거는 내려가고 이 생각들이 특히 함께 사는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 생각들이 나를 먹어버려서 이제는 무신론적이고 하느님이 어딨냐 증명해봐라. 성경책이 정말 이게 정말 진리인지 어떻게 증명해봐라. 이런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랬을 때 나의 신앙 얘기가 되게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다는 거죠. 난 아직도 이 갈등과 어떤 충돌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신앙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그런 나의 신앙에서 오는 신앙이 갖고 있는 것과 세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실증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이런 충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신론자에서 가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생각이 있다. 하지만 신앙은 그것과는 또 다른 어떤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거를 우리 안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모임에서 추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모임을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목격했냐면 보통 우리는 답을 찾아요. 답. 이미 주어진, 이미 완전히 만들어진 답을 찾아요. 그런데 오히려 모임을 하면서 토론을 하다 보면 답보다는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진리가 그런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답이 없는 자체가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답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나를 훨씬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답이 주어졌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사실 답이 없는데 누군가가 답을 만들었어. 답이라고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나의 답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약간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좀 느끼게 될 겁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좋은 질문이라는 거죠. 좋은 질문.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좋은 질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토론을 통해서 어떤 동료의 진심 어린 이야기, 질문들이 나오면서 저 질문이 정말 나를 기쁘고 나를 자유롭게 해줬다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가 답을 찾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질문을 이렇게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것이 정말 좋고 그래서 답이 없이 집에 갔을 때 크다다가 아니라 정말
왠지 모를 어떤 뿌듯함에 충만함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너무 쉽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근데 자꾸 우리 안에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록 왜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내 안에 저항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고 창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 이야기가 조차 하지 못한 우리 동료들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 우리 다 나도 모른다.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어떤 탐구하는, 찾아가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실 때, 참가하실 때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고, 신세바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가 정말 한 번도, 혹시라도 한 번도 나 스스로 정말 나의 고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동안 잠재워왔던, 이렇게 내면해왔던,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그런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질문, 고민, 관심권,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쟤는 저런 것도 몰라, 쟤는 이상한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 우리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내면에 있는,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어떤 그런 모임 방송이 뭐냐면, 이건 저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 나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체험 나누기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갖고, 나의 어떤 이성을 갖고, 나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자리지, 용서가 있었는데, 내가 정말 용서가 안 된 애가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더라. 그래서 용서가 울고 이러면 정말, 울 수는 있는데, 그런 체험 나누기가 돼서는 오히려 이 자리가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체험 나누기는 이제 다른 장소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정말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발견한 것, 내가 발견해서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다를 것 같아요. 이때까지 중에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시간이고 앞으로 저는 얘기 안 해요. 저희가 이 모임에서는 저는 거의 얘기 안 해요. 적금하게 해요. 적금하게 해요. 가끔가다 질문을 던지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취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찾아가세요. 솔직하면. 네, 진짜. 그리고 이제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제가 이래요. 여기서 저를 바라보는 건 가장 나쁜 반응입니다. 왜 답을 왜 기다려요? 찾아야지. 선생님 오세요. 수현님, 여기 천사의 보호원 수현님이신데, 제가 수현님한테 제안을 해서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자리가 이쪽에 덥죠? 죄송합니다. 예쁜 자리는 아니어도 이리 오세요. 자리 있네요. 이자가 저쪽에 드셔도 되겠죠? 제가 드린 말씀에 상관없는 얘기라도 자유롭게 어떤 마음으로 왔다, 뭘 기대한다, 또 내가 바라는 게 뭐다, 이런 것들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다 오게 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앉아서 쉬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옆집에 살고 있어요. 오늘 늦어도 참 죄송해요. 다른 데 일이 있어서 지나가도 오늘 못 온다고 신부님께는 양해를 구했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더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옮겼다고 그래서 들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직 떠나지 않고 계셔서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저는 천사의 몸을 수녀회 소속으로 있고요. 김은아 미시아 수녀라고 합니다. 아는 분들도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또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들과 한 해인가요? 계속 이어지죠? 네, 일단은 이제 시즌 이제 그 네, 저희가 이 시즌을 함께